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약신학과 그리스도 제3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얼마나 일관되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그 일관적이고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더욱더 신뢰가 가는 건 이런 변함없으심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더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일련의 계약 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주요 계약들을 보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맺어진 것, 그리고 대언약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계약이 있죠. 여기에다가 많은 증거에 의해서 타락 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첫 언약뿐 아니라 최초의 창조 관계도 계약적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나누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각각 계약을 맺는 대상도 계약을 맺는 방식도 다른 모습일지언정 이 모든 계약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범주 안에 통합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약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맺으신 이 언약, 이 계약 관계가 어떻게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을까요?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들은 이 언약들의 통일된 성격을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많은 언약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관계 속에 연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언약마다 분명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통일성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그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으신 각각의 언약들이 알고 보면 각각 독립된 계약으로서 설명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각각의 계약은 먼저 세워진 계약 관계에 기초를 두고 그 기본 중심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모습에서 두 가지 성격의 통일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 경험에서의 통일성입니다. 언약 관계에서의 통일성은 특히나 이스라엘의 역사 경험과 성경이 강조하는 연대기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역사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언약에 있어서 계약적 약정의 통일성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통해서 뚜렷하게 구분된 계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각 계약들의 배경의 역사는 이들의 통일성과 계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들의 일맥상통하는 통일성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언약 수립의 내용이 통일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끊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한 모세와 다윗과 맺으신 언약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모세와 다윗 아래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시는 그 시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먼저 약속한 것과 같은 구속의 약속을 다음의 발전 단계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제까지의 모든 계약의 내용을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은 새롭게 갱신되었다고 말해지는 언약은 보다 발전된 수준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출애굽기 2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배경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존 머레이는 이와 관련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것은 가나안 땅 소유에 관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서 이 구절에 대한 유일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현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위에 출애굽기 6장에 나타나는 이 내용은 모세 아래에서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모세와 맺으신 언약이 발전적으로 통합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정리하면 하나님은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모세 시대에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내용, 그 내용에서의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언급이 하나님이 모세와 맺으신 언약보다 번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먼저 언급된 사실들을 볼 때에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을 하나로 결성시키는 것은 무리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계약 관계를 예견한 후에 언약 수립의 공식적인 의식이 수반되는 이러한 전후 관계가 성경에서 매우 자주 찾아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약에 속한 모든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세우신 것은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또 볼까요? 다윗의 경우에는 계약 관계가 수립되는 공식적인 것이 진행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지정하셨죠.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이 실현된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입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원리가 온전히 실현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적인 의미로서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세 계약의 역사적 예견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의미 있게 생각해 볼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 이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하나의 제의적 식사로서 출애굽과 관련되어 제정이 되었지만 구원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시려고 하는 시내산 언약을 예고하는 것임을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겠죠. 더욱 명백한 것으로서 시내산에서의 언약 수립과 직접 관계되는 사건들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습니다. 속박된 애굽에서의 구원 사실은 십계명의 기초가 되고 있는데요. 모세 언약의 중심을 이루는 십계명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성취로서 앞으로 이루어질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의 언약 수립과 관련해서 모세가 세운 제단은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4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12지파가 모세 언약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증거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 때 시작된 언약이 발전되어서 그저 구성만 되어 있었던 12지파가 모세의 언약궤에는 완성되어서 언약의 주체가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형태의 언약의 모습이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에도 나타납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응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과거의 역사를 기초해서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7장 6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내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죽기 직전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맺으신 언약이 모세의 언약을 기초로 하여 맺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따라서 모세와 다윗의 언약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언약의 연속성을 잘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하나님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특별히 연결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언약들의 일맥상통하는 통일성, 그 두 번째는 언약 아래에서의 삶의 역사가 통일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 계약적 관계 아래에서의 이스라엘의 실제적 경험이 이들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 언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묵살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내산 이후의 역사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모세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 위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계속해서 중요한 것이죠. 이후에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도 모세의 언약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 수립의 내용 전체는 모세의 언약 수립 후에 실현을 보게 되는 역사적 과정이라고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리라는 약속을 보증하는 계약적 맹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소유는 400년 후에나 이루어지리라는 말씀도 또한 받게 되었죠. 가나안 땅 소유에 관한 약속의 성취는 모세의 율법이 세워진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에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따라서 결론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들 두 언약의 통일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으며, 결코 뒤에 맺어진 언약이
앞선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의 역사는 다윗의 언약도 또한 모세의 언약도 파기시키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죠. 그 증거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권이 예배와 통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다윗의 정치적 현명함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는 중앙 집권적 성소에 대한 모세의 율법의 결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윗 언약의 중심이 된 이 중요한 발전은 모세 언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모세가 그러한 발전을 예견했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를 영구적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돌아올 때에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역대상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것은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었던 노래인 거예요. 따라서 시온의 왕으로서 다윗의 대관식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수립됨을 상징하는 다윗 시대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들의 일맥상통하는 통일성 그 마지막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더니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은 모세 언약에 비추어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다윗 언약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3절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계약적 내용들이 근본적으로 하나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계약들은 서로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통일성이 각 언약들을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혈통적인 사역적 요소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어진 언약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혈통적 지배는 각 언약이 앞서 수립한 언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혈통적인 면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언약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손 개념을 언급할 때 특별히 더 명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신명기 7장 9절, 사무엘 하 7장 12절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은 단순히 다윗의 언약에 따른 상속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에 따른 약속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적인 약속은 다윗과의 계약일 뿐만이 아니라 모세, 아브라함과도 동시에 맺은 계약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였을 때 아브라함, 모세 언약에 명시된 축복도
다 누리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혈통 관계에 의한 언약의 통합 원리는 대표적으로 신명기 5장 2절과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것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 관련된 사람들이 광야 40년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 서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언약을 맺을 당시 시내산에 살아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그 대가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유리하며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고, 그 뒤에 태어난 순종의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이 언약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언약이 체결될 당시에 아주 어린아이였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들 모두가 시내산에 마치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적 연속성에 의한 그들 조상들과의 유대감 때문에 시내산에서의 언약 수립에 참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이러한 말들을 더 극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신명기 5장 3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의미를 확장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세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 혈통적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14절, 15절은 이러한 사실을 더 확실하게 봉언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렇다면 이러한 세대 원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그 범위를 연장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언약의 약속은 천대까지 연장됩니다. 천대라는 말은 단순히 수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천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영원입니다. 이러한 언약적 혈통의 강조는 영원한 계승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영원히 지속될 이 끈을 완전히 자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의 끈은 영원히 모든 세대에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언약의 혈통적 차원을 검토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 언약의 혈통적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덧붙임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덧붙임이 가능했어요. 창세기 17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적 의미의 어떠한 정의도 덧붙임의 의미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개념은 본질상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작은 의미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지치기의 원리예요. 세 가지가 아브라함의 혈통 관계에 접붙여지는 것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특권의 자리에서 제거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외쳤던 이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것은 실제로
바리새인들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어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 의해 약속된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앞선 사역과 무관하게 구별된 계약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새 언약은 먼저 수립된 언약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유기적 관계는 구약에 나타난 언약 안에 예언된 것으로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언된 언약이 온전히 실현된 사실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으로 보아도 새 언약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언약에 나타난 예언된 약속의 실현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새 언약을 모세의 언약과 연관시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그 집들과 맺는 새 언약은 외형적으로 보면 모세의 언약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이 언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요. 형태는 변할지 모르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아브라함 언약과도 새 언약이 관계 맺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 땅에 충실히 심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한데 섞음으로써 예레미야는 아브라함 언약과 새 언약을 한데 묶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언약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가지 기대, 어떤 거죠?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도 새 언약과 하나님 이전의 언약들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새 언약이 다윗 언약과 또한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구약의 백성들의 입장을 보면 새 언약의 기대나 규례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죠. 다만 약속의 땅 회복에 관한 예언도 바벨론 포로에 귀한 시점에서 최소의 실현만 체험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의 예언된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새 언약이 공식적으로 성립된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였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이 새 언약이 마침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언약의 열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새 언약을 공적으로 세우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새 언약의 관계를 기념합니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에 대한 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된다는 점에서 성찬을 언약적 축제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또한 두 가지의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시대의 새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죠. 결국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언약은 새 언약의 실제 안에서 성취를 보게 되었다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때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인 셈인데 이것은 언약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실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계약적 구성은 정말로 놀라운 통일성을 나타냅니다. 백성을 자신과 결속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들은 조직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다룬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언약적 사역의 통일성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다양성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